신앙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 치두케누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뜻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필요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치두케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치두케누, 여호와 치두케누의 정확한 의미는 의로운 자를 찾아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이런 여호와 치두케누를 불렀을까요? 먼저 누가 의로운 자였는지, 왜 의로운 자가 필요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의 말기에 마지막 왕은 순종이었죠. 그 위가 고종입니다. 고종은 30년간 재위를 했고 순종은 4년밖에 왕위를 못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은 나라가 멸망한 시기의 왕으로서 역사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죠. 그들이 어떤 왕이었느냐는 나라의 패망과 함께 아주 냉혹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롭지 못한 왕들을 1절에 보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지도자, 돌보지 않는 지도자, 두려워하고 놀라서 잃어버린 지도자를 뜻한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의 4명의 아들, 또 그의 손자까지 4명의 아들들이 왕위를 번갈아 가면서 나라가 점차로 멸망해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그 시대의 왕들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5절에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6절에 구원과 평안을 주는 지도자는 대표적인 요시야 왕을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어린 왕, 이 요시야 왕처럼 하지 못한 왕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를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만든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처럼 의로운 지도자, 그런 여호와 치두케누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는 잃었지만 이 의로운 지도자를 놓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의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를 의로운 지도자라고 말하느냐? 2가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의 기득권, 권력을 넘어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은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막은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지어지면서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권력이 이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다윗 밑에 2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이었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끼리 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다윗 시절에는 그것이 평화로웠지만 그 아들대로 넘어가면서 권력 다툼이 돼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은 솔로몬 왕을 밀었고 아비아달 계열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축출당해요. 그 축출당해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어디냐?
권력을 잃은 제사장들이 살았던 곳,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아주 주목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좌천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다시금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목받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가 갖고 있었던 희망은 뭐냐? 예레미야 시대에는 5명의 왕을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첫 번째 요아스는 8살에 왕이 되는데 13년 후에 완전한 권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21살 된 왕과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종교 개혁과 나라의 개혁의 뜻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가까운 예레미야 제사장,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좌천된 제사장들의 재기의 희망이자 뜻이 맞는 왕과 함께 개혁과 부흥을 주도한다라는 아주 기득권을 갖고 권력의 핵심으로 예레미야가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마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주세요. 선포하라고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 백성의 결국엔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를 잃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언을 하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모든 걸 잃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침묵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결국 그런 예언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자마자 바로 위협이 다가왔어요. 제일 먼저 그를 통해서 재기를 꿈꿨던 아나돌의 선지자들이 다 같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기대가 증오로 바뀌어요. 또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던 왕들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협박을 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총애를 입었더니 이제 이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그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그에게 뺨을 때리고 또한 그를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의로운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중요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런 시달림을 받았느냐, 그것을 공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예레미야를 아주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렸던 시스티나 천장화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보면 예레미야의 얼굴을 그가 그려놓습니다. 그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던 시대도 교회가 타락했어요. 시대가 변질됐어요. 교황이 너무 큰 힘을 얻고 교회와 나라가 어두운 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시대의 암울한 그 어두움을 받아들이면서 의로운 것들을 추구했던 미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랐던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수도의 수사였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로 6세 교황이 너무 타락한 시대를 만들고 피렌체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이 이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축출해냅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신종국가로 만들고 한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보나놀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얼굴을 사보나놀라의 얼굴을 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한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모습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언의 중단은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왜 의인이냐? 자기의 절대라는 생각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듯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적인 사고에 반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라도 망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언을 한 것이지요. 물론 그도 나라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그들이 금기시하는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 대가로 그는 매국노라는 옥고를 치르게 됐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뺨도 맞고 비난과 폭력에 시달립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99.9%가 예스 할 때 단 한 명 예레미야만 노 한 것이죠. 절대라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일까요? 성전을 잃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깨트릴 수 없는 절대적인 사고였습니다. 김용기라는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계세요. 장로님이기도 하신데요. 그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젊은 시절에는 너무 잘 나갔대요. 그리고 너무 열정이 넘치셨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운동을 하면 땀이 그냥 주변에 튈 만큼 운동을 하고, 산을 가도 걷지도 않고 뛰어다닐 만큼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자기는 실패라는 것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대요. 모든 일을 맡기면 성공해내고, 그래서 자기의 사고 속에는 자기는 못할 바가 없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사이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생각이 사실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히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나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절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인생에는 절대라는 것은 없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절대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도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도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도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에 의해서도 망해요. 결국 나라라는 것이 시간을 길게 보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도 결국 사라지고 헤롯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성전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국가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은 나라가 망해가면서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다 앞으로는 성전 시대가 없어질 거라는 사고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밤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장군님은 곧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군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장군께서 왕이 되면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교육기관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들어줍니다. 진짜 그는 왕이 됐고요, 그 요하난 벤 자카이에서 학교를 하나 설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예시바라는 유대 학교입니다. 이 예시바라는 유대 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성경의 인물과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파송해 줍니다. 그들이 세운 것이 오늘날 회당입니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회당이 생겼어요.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전 세계를 석권한 유대인들의 근간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태평교회가 지난 50년간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짓고 부흥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곧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만들어가고, 이 어두운 시대 어디나 우리 태평의 성도들, 우리의 후세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회사를 살리고, 어두움에 대항해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들로 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체성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크리스찬이 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이다.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의 뜻만 함께 있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 의롭게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뜻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 치드케누, 이 열망이 의로운 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실천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천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끄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해방하시고 죄의 무게를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탕감하시고 의롭게 만든 인생이 이 세상을 향해서 기여하는 것을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전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대전 교도소가 2,900명의 재소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장소 관계로 8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특별 찬송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 제사자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찬송, 특별 특송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특송하기 전에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정말 죄인이래요. 강도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 3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년형을 받고 나서 지금 13년이 흘렀대요. 근데 13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먼저 그 사이에 자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그렇게 살인 강도 짓을 하고 감옥에 갔으니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죄인이라서 이 장례식도 참석을 못한 겁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이분에게도 암이 생긴 거예요. 13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암투병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인 강도를 하고 복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가 가해를 입혔던 피해자의 자녀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다. 그것 때문에 나는 우울증에 걸렸고 그래서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근데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살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박살낸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찾아와서 지금 하는 말이 먼저 좀 죽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죽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죽는 것이 죄를 뉘우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가 30년 복역한다고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복역할 때까지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정말 참회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울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것은 막 기분이 좋아서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통렬한 절망,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방이 되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듯이 나는 죽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리라 약속하고 살아가는 그 희망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지두케노, 지도자의 희망,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지도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뜻만 있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중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중국 기독교 역사를 다큐멘터리를 엮은 걸 보니까 China Soul for Christ Foundation 이라는 곳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중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주 큰 박해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 있었고 1950년에 문화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사건으로 기독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대요.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는 선교사들이 188명이 죽었고 2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느냐? 가시적으로는 7,000명의 성도들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흘렀어요. 1950년대 확인을 해보니까요, 13개 대학, 6,000개의 초중고, 900개의 병원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숫자를 그냥 대충 세보니까 성도가 7,000명에서 7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10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화대혁명이 50년에 또 한 번 충격을 줍니다. 무신론자들을 양산한 거죠. 그 핍박 속에서 또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흐르고 나서 보니까 70만의 성도가 7천만으로 또 100배가 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에 핍박이 크게 2번이 있었는데 10,000배로 늘었더래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보죠. 어떻게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큰 부흥이 있었느냐. 그들의 결론은 뭐였느냐? 의로운 지도자들이 있었다. 처음에 의화단 사건인 그 50년 동안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느냐? 부흥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명도, 송상절, 예탁성이라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왕명도라는 분은 감옥에서 순교할 정도로 열심히셨고, 송상절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화학 박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 박사학위 메달이 있었는데 그걸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44세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과로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예탁성이라는 분은 영문학자였는데 감옥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출소 전날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의 부흥을 이뤘던 초기 3명의 선지자들 중심으로 부흥을 이뤘고, 또 1950년대 문화혁명 때는 셀 수도 없는 지도자들이 많았대요. 어용교회인 삼자교회를 거부했던 어떤 부부는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반입을 금지하고 읽지도 못하게 해요. 그 부부가 선택한 게 뭐냐? 그 부부가 함께 외웠던 찬송가, 우리에게도 있는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를 암송하고 있어서 20년간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하면서 20년 선교를 하면서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대혁명에서 감옥으로 갔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죽을 때까지 피아니스트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가정교회를 일구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 45개 교회 이상이 세워지고 그게 점차로 퍼져나간 것이 한마디로 100배, 처음보다 10,000배의 부흥을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거저 얻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 공의롭고 의롭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 치드케의 하나님은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놔라. 2번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고집과 생각을 내려놔라. 3번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전을 이루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이제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베트남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호와 치두케누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설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부흥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태평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의 의로운 지도자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할 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 말에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가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로운 지도자로 섰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 역사를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나라와 민족,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와 세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